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이 무엇입니까? 여러 분야의 팬이 있지만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팬입니다.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팬이에요. 야구로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정우 선수의 팬입니다. 또 기아 타이거즈의 팬입니다. 그러면 이 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고함을 치고 응원을 막 합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팬인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팬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팬은 정보가 많습니다. 선수에 대해서 꽉 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수와 개인적인 친분은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팬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몇 독씩 하시고 진짜 예수님과 이렇게 늘 가까이에 있지만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못 맺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가깝기보다는 팬에 가까운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가면 마치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디움에 가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 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을 잡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원은 하지만 함께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는 그런 팬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단순히 환호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단지 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는 아는지 점검해 보시고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나 한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는 여리고로 보내 그리고 여리고의 사정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내부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이 여리고 성 사람들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정탐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잠입했다는 사실이 이미 발각이 되어버리고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도망을 치다가 쫓기다가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이지요. 라합은 두 사람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자기 집 지붕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곧바로 수색대가 들이닥쳐서는 두 명의 정탐꾼의 인상착의를 말했더니 이 라합이 수색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갔으니
부지런히 따라가시면 아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수색대를 따돌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거짓말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해가지고는 이 수색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나라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를 이 라합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오늘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자고 거짓말을 하고 민족을 배신했는데 이런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일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라합의 행동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나 하지 않았나 하는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입니다. 1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장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31절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예의 전당과 같은 믿음장에 순서상으로는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마땅한 그곳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였는데 놀라운 것은 함락시킨 여호수아가 아니라 함락을 당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름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어요. 게다가 남성 위주의 사회 속의 여성은 사람 대접도 받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존경받는 가문에 품이 있는 귀한 신분의 여인도 아니고 하루하루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고 천하고 소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생 라합이 모세 다음으로 믿음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파이, 간첩을 보통 사람이 봤다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핸드폰 112로 신고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간첩 같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설사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무서워서 이 사람을 숨겨주었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이 와서 여기 수상한 사람 들어왔지? 라고 물으면 네, 맞습니다. 제가 말했다고는 말씀하지 말고 지금 저기 지붕 위에 있으니까 어서 가서 잡아가십시오. 즉시 고발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인 것이죠. 혹여라도 숨겨진 것이 발각이라도 나면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우던 촌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생긴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산 세월도 없습니다. 그들과 서신을 주고받고 소식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던 행동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생겨난 믿음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곧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으로 온다. 그렇다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오시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시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관념 속에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간섭도 못하시고 응답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라합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비교거리가 생긴다고 해도 그 비교의 대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라합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에게 갇혀있던 한 여인에게 있어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소망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터져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면 내가 숨겨줘야지. 그들이 오면 내가 맞이해야지. 내게 기회가 찾아오면 어떻게든 구원을 받아야지. 실행으로 이 라합은 옮겼다라는 것이지. 라합의 믿음은 행동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이런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라합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들었던 이 소문은 이미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 법한 이야기인 것이지. 그래서 간담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라합 한 사람만이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그들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합은 자기가 믿고 고백한 대로 자기 인생을 던져서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이여령 박사가 2007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간이 지난 시절에 이룬 모든 인본주의적인 삶과 업적을 무로 돌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자신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 살다가 주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한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의미와 열정을 두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열정을 찾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들과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그들과 더 이상 말을 섞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할 순간 시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라합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과감하게 돌아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4년 내내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을 한 번도 잃지를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운 가정의 희망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렀어요.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이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면접하는 날이 되어서 면접관 앞에 섰답니다. 면접관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참 좋은데 왜 토익 점수는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는가? 토익 점수는 왜 없는가? 실수로 빠뜨렸는가? 면접관이 이렇게 묻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지키려면 토익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토익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빼먹고 시험 좀 보러 가면 어때요? 그래 면접관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시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가 너무나 바쁜 상황이야. 그래서 회사에서 일요일에도 출근하라고 하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라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기업에 지금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만 합격하면 되는 상황인데 주일날 회사가 너무 바쁜 상황인데 회사에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회사에 출근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교회 식구들조차 아이고 왜 그랬어? 그러면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실패를 자진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교회와 회사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커다란 사진이 한 장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집 아들이 텅 빈 운동장에 고개를 숙인 채 홀로 서 있는 모습이 그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진이 우리 집 가부 1호입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들놈이 학교 야구부인데 주일날 시합이 있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못 가고 예배 끝난 후에 갔더니 시합은 이미 끝이 나고 사람들은 다 가버렸답니다. 팀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이렇게 텅 빈 운동장에 혼자 벌을 세우더랍니다. 아들 친구 녀석이 장난삼아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을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 이 사진이 우리 집 가부 1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이 아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 사진이 있다라고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라합처럼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은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돌려보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내게 쉼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당신들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당신들 역시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두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준비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약속의 증표 붉은 줄을 매달고 하루하루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라합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라합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인 것이지.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살고 직장이 살고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라합처럼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굳이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정탐꾼을 보내는 방식은 40년 전에 모세가 사용했다가 이미 실패한 방법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과거에 실패했던 방법인 이 방법을 또다시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3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 전에 3일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일이라는 기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낸 것이지. 그러면 왜 3일이라는 말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이 도성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바로 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도성에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믿지를 않았는데 딱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연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지형을 정탐했습니까? 지형을 정탐하지도 않았어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 보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정탐하러 가자마자 추격받는 시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것도 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서 라합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 붉은 줄 내리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게. 그렇게 구원 약속만 하고 이 2명의 정탐꾼이 돌아온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지 3일이라는 말미를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후에 구원받은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의 이름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불쌍한 여인의 이름이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하셔서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그 손에서 다윗 왕을 나오게 하셨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이 라합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구속사적인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사건이라는 것이지.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라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라합도 몰랐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어찌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구원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수아와 달리 라합이 한 일은 고작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진 일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해낸 일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한 것을 통해서 다윗 왕의 손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매일 먹고 자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고 내가 비록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제는 할 일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또 많은 일도 할 수도 없지만 크게 보이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생 라합만이 그 소문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직 라합 한 사람만이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나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 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마음씨가 좋아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도 정탐꾼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생 라합도 아닙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목숨까지 내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인정하셔서 기생이었던 라합의 인생을 왕의 가문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죄 많은 인생, 볼품없는 초라한 인생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의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여인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